이 법문 들으신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하셔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분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 독송 차경하되 약위인 경천하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지 독송,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다라면은 이미 이제 불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불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경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무량보변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서 가볍게 여기고 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제 수지 독송 하기 전에 왜 수지 독송 했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절대로 종교 안 믿습니다. 기독교건 불교건 잘 안 믿습니다. 기독교건 불교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찾는 사람들은 뭔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위에 떨어졌을 때, 즉 다른 재앙이 떨어졌다거나 경천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종교를 찾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습니다. 실제로 잘 사는 나라 치고요, 반비례해서 종교색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완전히 기독교건 카톨릭이건 다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초창기보다는 많이 기독교, 청교도 그것이 점점 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잘 사는 것과 종교의 열이 요거는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요, 잘 나간다라고 하면요, 절이나 교회를 나가더라도 형식적으로밖에 안 나갑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지은 복 지어놓은 거 복 받다 보니까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는 여러 가지 재앙,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역경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거나 곤란이 있거나 고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 독송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자신도 금강경을 읽었을 때는 좋아서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아마 잘 나갔다면 학교에서 뭐 공부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아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었고 그리고 만인이 나를 다 귀여워하고 이랬다라면은 제가 젊은 나이에 절대로 불교 찾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뭔지 모르게 제 자신은 불교가 좋아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좋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잘 나갔다면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렇게 그쪽으로 잘 나가는데 그쪽으로 살지 뭐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갔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이쪽에 오신 분들은 뭔지 안 되고 꼬이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지독성 앞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지독성을 하다 보면요, 상당히 실감이 나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지독성 하다 보면요, 근데 수지독성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뜻을 알려고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알려고 하면서 읽으시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다 내 마음이로구나.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가 조금 실감이 납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 속에는 이게 내가 느꼈던 스트레스, 역경, 이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또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다. 또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역경을 알고 보니까 축복이더라, 이런 얘기도 떠오르면서 이것이 실제로는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공의 진리를 조금 실감을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즉 수지 독성하면서 우선 이런 역경의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즐거워져요. 그래서 금강경 수지 독성하고 처음에 몇 년은요, 아주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 금강경이 있고 인생이 변했다, 살맛이 난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역경이 해소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뭐가 알아지고 신심이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전히 안 되는 게 생겨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런 곤란이 또 있어요. 근데 요 역경 해소가 되는 요 역경은 그 원인이 금생입니다. 금생에 만들어진 그 역경이 있어요. 그것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함으로써 쉽게, 비교적 가볍게 처리가 되면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의 뿌리가 전생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마 있는가 봅니다. 유명한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격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병을 만든다. 이거는 아마 웬만한 분들도 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격은 금생에 형성되는 거예요? 금생 이전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져온 성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성격은 후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당 부분 선천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금강경 수지독성은 1차적으로 후천적인 각종 스트레스는 금방 해소가 되면서 환심이 나는데, 이 후천적인 것이 해소가 되면서 즐겁지만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까지로 뛰어 들어가긴 못합니다. 거기에 장벽이 있는데, 요 장벽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알고 보니까 전생부터 생겼던가 봐요. 요것을 선세지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세지업. 대뜸 선세지업부터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성격적인 특성,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사고방식. 또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타고나면서, 그리고 또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면요, 결국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고통은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금강경 수지독성 하면은 그런 뿌리까지 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못된 성격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장애, 그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즉 금생에 생긴 장애가 없어지면서 환심이 나고 즐거워지지만은
전생부터 가져온 이 성격,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까지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은 공짜로 해서 돈도 잘 버는데 나라고 그게 안 돼 있느냐 하면서 이 불로소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노력 안 하고서 횡재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일생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세지업으로부터 생긴 고난은 자기의 성격, 사고방식을 고칠 때까지는 계속해서 또 고통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즉 이것까지, 그런데 수지독성 착용하면은 결국은 이 지업까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지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생의 악도에도 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못된 성격, 공짜만 바라는 성격,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성격, 그리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만 하는 성격, 또 입만 벌리면 남의 숨만 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남의 장점 같은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죠? 뭐가 안 됐고 숨만 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한은요, 금강경 뭐 만독을 하고 백만독을 해도 거의 행복해지길 기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경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으면서 부처님 공경해가면서 하다 보면은요, 일체 유심조를 실감하고 공을 느끼면서 이 결국은 금생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난관이 해소가 된과 동시에 선세지업까지 녹습니다. 근데 이제 선세지업, 자기의 못된 성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고난이 밀어닥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로우면서 여기서 짜증이 나요. 저는 참 전생에 지업을 무척 많이 지었고요. 저는 금강경 읽으면서 16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꼭 맞나 하는 생각을 한두 번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때는요, 제 성격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전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요, 저는 착한 척 잘하거든요. 정직한 척 잘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전 컨닝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컨닝을 안 하고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시험 때 되면 자리가 뒤부터 찹니다. 근데 저는 그럼 뭐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딱질 앞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왜냐? 나는 컨닝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착한 척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사학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없어요. 감독 없으니까 막 컨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컨닝 안 하는 거로 마음 먹으면 나만 컨닝 안 하면 괜찮은데 딴 애들이 컨닝하는 거 보면 속에서 불이 나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못 보는 사람은 야, 그 사람 괜찮은데 모범적인데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사실은 위선자적인 소질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고통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땐 안 드러나죠. 이런 위선자적인 사고방식, 그것은 70이 넘은 지금 중간에 오면서 수많은 고통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금강경 읽은 보람이 뭐냐라고 하면서 금강경을 때려치기에 싶은 생각을 한두 번도 더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지구소멸,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금세인이 경천, 여러 가지 역경이 생기는 겁니다. 역경이 생기는데 화를 냅니다. 세상으로 원망해요. 내 자를 하나도 없다. 다 그러면서 주의를 원망한다라면요, 선세지업 절대로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주의 소멸한다고 여기 썼잖아요. 중간에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요. 금세인의 경천을 당하지만은 화내지 않고 화내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친다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역경이 닥치잖아요. 그럼 내 책임이다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이 탓이다라고 돌리고 남한테 화내고 남한테 원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친다면 그 뜻이 됩니다.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역경 당했을 때 원망하면은 선세지업 절대 소멸 안 합니다. 그 생각을 부지런히 바친다라면은 요 곡에 생략도 있습니다. 바친다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기에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일체 유심전화 공을 깨치게 됩니다. 깨치게 되면서 선세지업이 없어져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주의가 굉장히 힘든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아찔아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그대로 따라가면은 세상 원망하고 금강경 안 읽고 보통 범부나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참 일찍이 들어가서 몇 년을 출가해서 공부한 공덕이 있어서 원망하지 않고요. 금강경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바치고요. 쭉 그 마음을 유지하다 보니까 밖에서 난리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뭐 했던 것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아,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선세지업이 지구의 소멸이에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당드가 안혹다라 삼약삼불이래네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이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세지업이 지구의 소멸이 재앙이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매 시간 기원을 합니다. 기원하는 것도요, 자꾸 기원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재앙 소멸이라는 것은 역경이 와야 재앙 소멸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역경이 올 때 화내시지 마세요. 세상 원망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보세요. 바쳐보시다 보면 역경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일체 유심조와 공의 진리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서 역경이 뭐로 변하냐면 축복으로 변합니다. 역경은 사라지고 축복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밝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역경을 피해서 달아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역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역경을 즐겁게 맞아라. 역경을 잘 받치 축복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경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우중 씨 같은 이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기가 뭐냐? 위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위기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기회라고 보면 좋아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믿는 김우중 씨의 생각일 뿐인데 이 부처님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다라고 봅니다. 이 역경을 화내지 않고 바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하고 밝음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요 금강경 16분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생을 그대로 비치고 성공의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백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 같은 분은 요 재앙 소멸하고 이제 조금 밝음이 뭔가 구경할 듯 말 듯한데 뛰어난 이런 분들은 확실히 밝아져서 훤히 세상이 알아지더라. 알아지는데 무엇까지 알아지냐면 전생도 알아지더라. 전생이 알아지더라. 숙명통이 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숙명통은 당득 안혹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는 숙명통 나기 이전에 선세지업의 즉의 소멸 단계에 머무릅니다. 즉 세상의 영웅호골은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즉의 소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영웅호골의 단계입니다. 요거는 도인의 경지입니다. 요 전까지는 약의인 경천하면 보통 중생의 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생의 경지에서 도인의 경지로 갈 때는 반드시 영웅 호골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꼭 깨닫고 도인이 되는 가르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인도 물론 되죠. 근데 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도인도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상공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전 영웅이 지 불법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도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은 절대로 출가해도요 깨달음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지런히 복짓는 것은, 제가 신도가 부지런히 복짓는 것은 바로 영생을 가는 길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당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에 이제 요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숙명통이라는 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숙명통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디 실감나게 표현해봐라. 그런 사례가 있느냐?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것은 사기꾼이 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실증을 했고 내가 가르친 지혜자들도 실증을 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왜 지금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줄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현성이 있어야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현성. 누구든지 똑같이 실험해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나만 실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른 사람이 내 식대로 가르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건 과학적인 어떤 과학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못 믿겠다. 그런 사람한테 전생을 믿게 하는 길이 뭡니까? 나도 전생 체험을 했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생 체험을 했다. 아, 과학적이다. 재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이런 점에서 전생을 분명히 믿게 했다라고 그렇게 믿고요. 막연하게 전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한층 더 나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당신의 전생을 아셨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전생도 훤히 알게 된다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때는 심지어는 다른 제도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원인으로 사람이 되며 또 어떤 원인으로 축생이 되며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이런 이치까지도 훤히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현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영어가 조금 더 익숙한데요. reproducibility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과학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생 이야기에 많은 제가 비중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대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족감을 갖게 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만족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주죠. 안주하고 만족한다. 이걸 세상에서 허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해야지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만족감이 과연 바람직한 이야기일까요? 근데 이것은요, 인생을 영원히 산다. 저 부처님 세계는 새카맣게 높다. 우리는 영생을 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되는 그 경우를 사람이 소도 된대요. 그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 속에서는 사람 축생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쭉 도인들은 사람이 축생이 되는 경우를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비춰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체유심조,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은 전지전능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서 동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이 부처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축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발건이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축생이나 지극히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가 되나 하고 봤더니 이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약간의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불교도 훤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러 옵니다. 나는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모른다는 그런 얘기고 박지 않는. 그래서 현재 만족하고 더 이상의 진전의 생각이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후생에 소가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믿음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을 내시지 마시고요. 분별이 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른 그 생각을 바치시고 들으시는 게. 꼭 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해롭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믿으라 한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틀렸다라는 생각이 나오신다면 그건 얼른 바치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무슨 생각인지 바치되 믿으라고 하는 그 생각도 물론 바쳐야 되겠지만 틀렸다라는 생각은 얼른 바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소가 되는데 소는 또 가장 사람이 되기가 쉬운 조건을 갖췄대네요. 왜냐하면 소 속에는 소의 몸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가죽은 어디에 써요? 우리 사람이 쓰죠. 뿔은 어디에 쓰죠? 내장대로 먹죠. 다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사람이 후생에 가장 사람이 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축생. 요게 바로 소라고 그럽니다. 소 뒤에는 또 다시 사람이 될 공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뚱이가 모두 다 사람한테 제공이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 빚 받으려고 그 집에 가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용화선언의 송담 스님. 다 도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전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만 법문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축생이 되더라도 가축이 되기를 발언하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물론 큰 스님을 제가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축생이 되지 말아야죠. 축생이 되더라도 가축이 되라는 것은 아마 이런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소가 되는 사람을 봤더니요, 여기 사람으로서 전혀 안주하고 이러지를 않는데 자꾸 소를 그리는 거예요. 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소를 저는 여러 해 키워봤습니다. 여러 해 키워봤더니 소 얼굴이요,
화내는 얼굴이 아니야. 만족한 얼굴이에요. 만족감 그대로 만족한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큰 재벌입니다. 이제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들으시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어째서 부자가 됐느냐? 전생에 손대 경을 지고 다니는 소래입니다. 그래서 경을 해서 많은 사람을 밝게 해준 공덕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이는 외모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마 후생도 똑같이 오래될 공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많이 벌었을 때 내 전생을 봤다면 내가 경을 지고 다녀서 이렇게 돈 벌었기 때문에 야,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금강경을 읽었다라면 후생에 그게 안 됐을 공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뻗어나서 도인이 됐겠죠. 이게 돈 번 건 금생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세상에 허무하죠. 자, 그렇다라면은요. 또 소를 자꾸 그리면은 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인도 시무도라고 그래서 절에는 소를 칭찬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다가 소가 됐대요. 아찔하죠. 근데 그이는 원체 닭 같은 이기 때문에 한 생만 소를 받고 다시 사람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만족감을 가질 때 소가 참 좋은 특성이 많거든요.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주하는 마음을 얼른 바치고 항상 향상 발전하고 겸허하고 자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노력하고 오만하지 않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 소는 굉장히 만족감에서 오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전생을 체험하고 전생으로 되는 이런 악도에 떨어지는 이치를 분명히 아신 분만이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라면은 출가해서 여러 가지 기호를 지키고 내 생에 틀림없이 사람 몸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수도승들 중에서도요, 사람 몸 못 받는 수가 참 많대요. 어째서 사람 몸을 못 받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백 박사님이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머리에 궁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잘 들어보신다면은 수도승들도 어째서 사람 몸을 못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 박사님이 이제 금강산에 한 10년을 계셨습니다. 그 전에 아마 독일에서 학위를 해갖고 오신 뒤에 꼭 도통을 하고 싶어서 금강산에 해서 출가를 하시고 스님 노릇을 한 10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장안사라고 하는 그 큰 절이 있고요. 장안사에 가서 가끔 법문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는 똑같이 이제 조계장 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가끔 이제 놀러 왔는데 그 스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관세음보살을 했고 스님이시니까 어때요? 계율은 잘 지키셨겠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지만 마음은 안 닦았던 모양이에요. 마음 닦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심 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저는 스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기율들은 다 잘 지키시더라고요. 고기도 안 드시고요. 근데 고기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술도 드시는 분도 종종 봤습니다만 많은 스님들은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고 기호를 잘 지키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개 요 벽에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진심을 닦으신 분은 참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를 잘 내세요. 큰 스님들도 화를 잘 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스님이 화내는 거는 죄가 안 된다네요. 말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큰 스님이고 뭐고 진심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진심의 벽에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 때 출가했을 때 스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이 속인들보다 훨씬 더 진심을 잘내서 어떻게 그냥 들들들 볶았어요. 그냥 제가 거기서 한 1년 버티다 그냥 다른 데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수시로 바뀌어요. 외래 사회에서 교육받고 이런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특히 스님들은 법이 없는 수가 참 많고요. 이것이 결국은 마음 닦는데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해서 빨리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이 금강산에 계실 때 그 어떤 스님이 왔는데 관세음보살을 하고 계율도 잘 지키지만은 진심을 하나도 못 닦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진심 못 닦은 건 알죠. 그렇지만 죽을 때 한 생각을 싹 바꾸면은 아무 죄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평소에 펀펀히 놀더라도 죽을 때 부처님 하기만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화내면 고담생에는 악도에 떨어지는데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좋은 데 간다라는 그 절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죽을 때 가서만 확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은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 보시기엔 늘 위험하더래요. 위험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관세음보살 해서 벽에도 이제 관세음보살 잔뜩 써놓고 죽을 때가 되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이 관세음보살 마음이 되면은 내 생에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죽을 때 가니까 관세음보살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관세음보살하고 멀어지거든요. 이게 화만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있나 봐요. 독한 귀신이 있고 덜 독한 귀신이 있대요. 어떤 귀신이 독하냐 하면은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이 귀신이요 해를 많이 끼친답니다. 또 물론 장가 못 들고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엔 그런 귀신이 많이 총각 귀신. 그 다음에요 배고파 굶어 죽은 귀신. 악심을 내고 죽는다. 물론 사람 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많은 해를 끼치는데 승려 중에서도 도통 못하고 한을 품은 죽은 귀신. 이것도 굉장히 해를 끼친답니다. 그래서 저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 도통을 못한 그 한 때문에 장안사에 있는 스님들을 갖다가 죄 결단을 내겠다네요. 이 귀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화가 나니까요. 나 도통 못했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통 못했어. 그 한풀이를 승려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더래요.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떠나면은 장안사 스님들이 다 결단을 할 텐데 저걸 어떻게 구제하나.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가천도라고 하는 모양인데 영가천도는 요새 보면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영가천도는 거의 믿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소위 영가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가천도도요,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한 게 있어야 된대요. 저걸 어떻게 천도를 시키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하루는 수수 팥떡을 가지고 와서 백 박사님한테 와서 백 박사님은 그때는 스님으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스님, 이 수수 팥떡 좀 드십시오 하고 이제 공양을 했답니다. 근데 수수 팥떡을 보니까요, 요거 약간 이상한 이야기인데 겉에 팥에 웬 귀신이 먹은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아마 이렇게 되나 봐요.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요, 마음이 이제 산만했을 땐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이제 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은 이게 눈에 살기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제가 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이 딱 가라앉았다가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럼 눈에 살기가 돋거든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얼른 바칠 수가 있죠. 이게 마음이 안정되면 못 보는 걸 봅니다. 이게 보니까 수수 팥떡이 아기가 묵은 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 팥떡을 이렇게 긁어내고서는 속에 있는 백설기만 먹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은 백설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암소리도 안 하고 이제 백설기를 먹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한 거죠. 좋은 일 한 것이 있어야 천도가 된답니다. 요새는 아들, 딸들이 돈만 내면 돈 받고서는 뭐 영가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가천도는 자손이 해야 돼요. 누가 스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스님도 절대. 그래서 그 백설기를 시주한 공덕이 있어서 아마 거기다 대고 정성을 많이 기울인 모양입니다. 많이 기울였는데 하도 악심을 냈기 때문에 사람 몸은 받지는 못하고요. 사슴이 아마 됐던 모양입니다. 사슴이 됐고, 그 사슴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가 늘 공양주를 했기 때문에 공양주는 부뚜막에 종종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주위에서 이런 체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을 30년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49제 지냈습니다. 웬 비둘기가 돼서 그 방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비둘기가 돼서 들어오는데 이분은 49제도 해드리고 영가천도가 됐을 텐데 이분이 이 방에 자꾸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돌아가신 그분 같은데 그분이 사람 몸 받고 비둘기가 돼서 들어오나 그 방에 자꾸 들어오면 그 비둘기라면 후생이 비둘기가 됐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슴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스님들도요, 수도를 제대로 잘 안 하면은 결국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큰 스님들을 깨친 분들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요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중간 아래 보면은요, 전생은 존재하며 인과응보는 엄정하다라는 얘기 중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도인도 인과응보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고 나홍 스님과 보우대사 이야기를 여기 썼습니다. 나홍 스님은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 고려를 대표하는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중국에 일찍 유학 가서 지공 스님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고 오신 분인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그 뒤로 이제 보우대사라고 이제 조선시대 불교를 중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왕사로 있었어요. 공민왕의 왕사로 계실 정도로 대단했던 분인데, 결국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신륵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신륵사로 왕명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을 피했대네요. 피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 사약을 받고 신륵사에서 떠났는데, 피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보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이건 여기서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나홍 스님의 후생이 바로 보우대사랍니다. 보우대사는 알다시피 지금 보은사를 창건하신 분입니다. 강남의 보은사.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보은사에서 큰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찬했냐면 보우대사를 예찬했습니다. 근데 나홍 스님의 후신이 바로 보우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우대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그때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업고 불교를 막 일으키고 한때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유생들이 반대를 반대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보우대사를 귀양 보냅니다. 어디로 귀양 보냈느냐?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보낸 것에서 끝나질 않고요. 예전에는 웬만한 사람 다 귀양은 어디로 보내면 제주도로 보내요. 거기서 사람들을 시켜서 때려 죽이게 합니다. 유생들이. 근데 이제 후세 발근이가 보는 겁니다. 왜 보우대사 같은 도인이, 이 보우대사가 얼마나 도인인 줄 아세요? 일찍이 금강산에 출가를 했는데 율곡 선생이 같이 출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 불교학자들이 다 합니다. 율곡이 도저히 제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대사를. 당할 수가 없어서 율곡은 환속을 했습니다. 환속한 이유는 보호대사 때문이라고 지금 불교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밝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런 밝으신 분이 결국은 제주도에서 얻어맞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후세 발근이가 해석을 합니다. 백 박사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이 나홍 스님 때 뭘 피한 것이 그때 옴팍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인이 인과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기 잠재의식으로 저지른 건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잠재의식으로 피한 것, 그것은 그 과보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세지업이죠. 선세지업이 보호대사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맞아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후생에 금강경 읽어서 결국은 아마 밝아지시게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면 까딱하다가 어떤 보살님처럼 분별 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믿으라고는 안 합니다. 분별 내시는 건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16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금세에 역경으로 왔을 때 역경 화내시지 마세요. 역경에 저항하시지 마세요. 또 역경을 피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바치시고 흔들리시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라면은 결국은 선세지업이 소멸되면서 역경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드디어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영호골이 되는 과정입니다. 영호골의 단계를 밟아서 드디어는 도인이 되는 단계를 밟고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세상 일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요것이 16분 가르침의 줄거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16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